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요, 우리를 긴장으로 이렇게 몰아넣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요셉은 형제들의 회개를 시험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밀하고 아주 엄한 그런 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 은잔을 발견해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은 양식을 가득 싣고 이제 아버지께로 의기양양하게 아마 출발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양식을 구하고 넉넉하게 그 발걸음을 옮기니 그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보람된 그런 발걸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를 코앞에 두고 또 그들의 성과를 이렇게 얻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망의 그림자가 지금 그들을 덮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절망이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음잔을 훔친 자는 애굽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법률 때문에 꼼짝없이 베냐민은 이제 영영토록 애굽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내 흰머리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도 동생을 하나 잃었잖아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긴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이 어떻게 된다면 예전에 잃었던 동생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그 죄와 지금 맞닥뜨리는 맞물리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형제들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랍게도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애굽 총리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하고 자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가 하는 얘기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이제 애굽 총리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상고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인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또 찬송을 받듯이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신 놀라운 대신의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대신에요. 유다는 대신해서 그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잘 덧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대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오늘 말씀 아주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결심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얻었던 세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여러분들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좀 다시 기억을 해드리면 유다가 이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 앞에 서는 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억울함을 내려놓을 때 이제 회복이 열린다라는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간절히 호소했을 때 했지만, 그러나 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러면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랑하면 책임을 지고요, 또 책임을 지면 변화가 온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식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됐죠. 누구의 곡식자루일까요? 베냐민, 맞습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이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 총리가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것은 또 철회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소용없고요, 딱 하나,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일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18절에서 29절까지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너무 기니까 우선은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마지막 2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5절만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내 강대상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도와주세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 이야기에서 정말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유다 그리고 형제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변명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볼 그런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자신들이 처한 그런 솔직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결코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유다 앞에는 지금 애굽 총리, 그 살벌하고 엄격하고 엄중한 그 애굽 총리 권세자가 있는 것이고, 또 유다 옆에는 자신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베냐민이 있는 것이고, 또 유다 뒤에는 자신들이 예전에 그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가 지금 가리고 있으니,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사면으로 지금 포위된 것만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었죠. 그래서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사를 주관할 뿐,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쓰지만, 그때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내지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냥 평범하게, 때로는 남편에게도 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여,
굉장히 존칭하는 것이고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그리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들은요, 요셉이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어떤 존중하고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어떤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말을 꼭 들어주십사 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그러한 어떤 간절한 호소를 보면서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때때로 목소리를 높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변명하고 또 핑계대기도 좋아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유다는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요셉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리치시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요셉의 이 말을 보게 되면 죄송해요, 자꾸 요셉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 말을 보게 되면 유다는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리고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총리에게 그렇게 내 한 말씀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요셉이 바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경의를 요셉에게 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바로와 같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 여타를 바로 당신이 쥐고 계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종이 되고 아니고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요셉에게 호소하는 유다의 말은 억지로 해서 꾸며낸, 일부러 만들어낸 공손한 말이 아니라 정말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공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유다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공손함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우리의 신앙 태도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했을 때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인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닫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겸손한 간청에 놀랍게도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말씀을 요셉이 일일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들을 말이 없다면 네 말 내가 안 듣겠어 하고 딱 잘라버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이 말을 참 많은 그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다 일일이 요셉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유다의 말이 얼마나 귀하면 성경에 그 말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유다의 이 말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연설인데 일종의 그것을 통해서 20세기 그 독일을 대표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폰 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유다의 이거 연설문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도의 수사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연설이자 작은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칭하할 정도로 이렇게 유다는 긴 연설을 요셉 앞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의 그 이야기를 추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가 이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의 존재를 알게 된 1차 양식 구매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베냐민으로 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베냐민. 그래서 이제 2차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그 말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셉도 옛날에 그 짐승이 찢겨 죽였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형제들에게 꾸중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과감없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소개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죠? 자신은 그냥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뒤에 일을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그제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얘기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유다가 요셉에게 전합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이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 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할 것이다. 스울에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연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유다의 연설을 보면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가 진심을 담아가지고 베냐민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대로 오롯이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형제들은 특히 유다는요 요셉을 파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주도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주기로 했다가 이제 루벤이 말리니까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라고 할 때에 그 팔 때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었어요. 그런 유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형제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긍휼을 구하는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 유다의 말은 과거에 책임을 회피했던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대변하는 그 인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1차 요셉과의 대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스파이로 물렸을 때 그런 어떤 생각을 했잖아요. 또 2차 대면 때에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요셉에 관련된 죄를 또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차 대면 때에도 그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 그리고 또 막내 동생 그 아버지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이 유다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의 말에 요셉이 감격을 하고 통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차가웠던 그리고 또 그 단단했던 요셉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형제와 회호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유다의 엄청난 그 연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연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냐면 사랑하면 책임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지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변화가 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담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그리고 좀 정말 어떻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와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연말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뭐냐면 대신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가난해질 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마음이 가난해진 그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이 30절과 31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최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말씀을 드린 대로요. 유다는 지금 애굽 총리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억울함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도 훔친 것도 아니었고 은잔 훔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유다에게는 그것이 소용없다는 말을 알고 이렇게 변명도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사실은 아이가 아니죠. 30 가까운 이제 막내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생명하고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만약에 하나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죽게 된다는 것,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생명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묶여있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두게 할 수 없다는 자리로 이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죽으리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다 내어놓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할 말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 여백이 있거나 내지는 어떤 비빌 언덕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찾아요. 돈을 찾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어떤 환경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방이 완전히 다 막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동서남북 다 막혀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하고 그리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찾는 거 믿고 의지할 분은 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취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나중에 그런 그 원리를 찾는 나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말 가난해져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고통받고 아프고 힘겨워하고 그리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빌어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마음이 가난해지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군가를 대신할 그런 상황 속에서 존경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유다를 존경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존경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존경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는 그 존경의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존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십시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대신의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고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그냥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애굽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32절로 34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4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2판 4판 아닙니까? 합이 6판이네요. 그러면 2판 4판이면, 자, 2판 4판인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2번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유다는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생명을 담보해서 지금 그렇게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내어주는 아름다운 청혼을 애굽 총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할 때 생명을 담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으로 형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이것은 몰상식하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대신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이렇게 유다처럼 생명을 담보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런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처했을 때 우리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응답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생명까지도 담보하는 그런 어떤 깊은 희생이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 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가서 또 위로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 대신 기도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된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담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중보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중보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심지어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역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저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중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망이요? 유다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유다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는 유다의 마음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꺼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그만큼 사랑했었을까요? 원래부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똑같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싶었고, 그리고 기꺼이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그렇게 주도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이제 요셉에 비해서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유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레아예요. 첫 번째 아내.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인자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을 받아도. 그런데 나 아닌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 늘 작은 어머니 이 라헬에게만 시선이 가 있고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2등급 아내인 어머니 레아를 바라보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뛰어넘고 이제 이 사건 앞에서 바라볼 때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제멋대로 혈기왕성의 제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과거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역시 미숙했고 또 여전히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한때 한 생명을 대신해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신이 자청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말하죠. 그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와 생명과 그리고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그 서슬퍼런 애굽 총리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말보다 더 엄청난 대신하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요, 그 삶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받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너는 누구를 대신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유다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신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